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고, 더워도 너무 더워서 요즘 그냥 인사말이 아이 덥습니다, 아이 너무 덥습니다, 이게 인사말이 돼버렸습니다. 거의 40도에 육박하고 있는데 날씨가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아프리카 나이로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가 몇 도냐 그랬더니 18도래요. 근데 우리는 40도에 육박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한국의 날씨가 동남아나 아프리카보다 지금 더 덥습니다. 아마 이렇게 더울 때가 94년도가 더웠다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94년보다도 더 더운 것 같아요, 지금이.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어르신들은 낮에는 절대 바깥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그리고 해 떨어지고 나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시원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로 오시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예. 부채질 하시는 분들은 부채질도 하시고, 제가 2부 예배 때 보니까 더운 데 있다가 이렇게 시원한 데 오시니까 그냥 편안하시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제가 설교 살살 할 테니까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와 이 개신교 사이에는 극명하게 다른 몇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교회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 즉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일대 교황도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금까지의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이 말씀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앞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 그 사이에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척 나서서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주교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 반석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틀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신학대학에서 희망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선교 모임을 만들어서, 이 희망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기 위한 선교를 주로 하던 단체였는데, 이 행사에 전직 의사이시면서 유대인인 개신교 목사인 미카엘 목사님이란 분이 초청이 되셔서 다양한 간증과 또 사역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카엘 목사님이 사역 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당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치료를 하고, 또 아랍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 신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의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보거나 듣기로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은 매일 총질하고 싸우고 원수지간인 줄 알았는데, 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카엘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아랍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교류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은 그 모습, 주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아랍권과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카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성령의 불이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로 번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옛날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세계로 번져갔던 것처럼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반대로 지금 많은 선교신학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얘기들 나눕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을 때 그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그 땅끝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땅끝이 어디냐?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땅끝이 어디냐? 선교신학자들은 그 땅끝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선교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해요. 정통 유대인들을 하르디라고 부릅니다. 철저히 율법을 따르고 유대교에 입각한 생활을 하죠. 한여름에도 자신들의 전통 복장 위아래로 까만색 옷을 입고 모자까지 큰 취향이 있는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도 양털로 만든 모자라 모자를 쓰면 뜨뜻해요. 그리고 구렛나루를 길러가지고서 여기를 꼬아가지고 말이죠. 길게 늘어뜨리고 안식일날 자기 동네에 버스가 지나가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큘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하르디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그 신앙과는 상관없는 세큘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큘라든 하르디든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고 죽이려고까지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하르디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는 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말고요. 신약 성경을 따로 불태우는 의식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국회라고 하는 말로 교회를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카엘 목사님이 우리 모인 한국 목사님들에게 주문한 것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저렇게 열심인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도 저렇게 한국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시기케 하는 사역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웠으면 한국 교회를 시기하는 마음에 우리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줄까? 참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교회는 대부분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매 순간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다는 거죠. 척박한 땅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경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성서 가운데 최고의 교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보에 성경 일과를 일주일분을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마치 쉬운 책인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해 읽어야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보통 일반 서적 읽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는 그저 도덕적인 교과서 밖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모르지만 구약 성경은 한 5분만 읽으면 10중 8구 눈이 다 감기는 것이 일상이고 보통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와서 도대체 한 장을 못 읽겠어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성경을 제가 하루에 20장씩 읽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마치 쉽게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저도 다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책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과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4장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 출석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인간의 의리나 인간의 정분을 의지해서 모이는 곳이거나 조직이 있는 공동체처럼 서로 상하 복종하고 복명하는 질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믿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속이냐?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디모데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약속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믿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정당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임을 따라해야 될 필요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경제적인 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판단이 개입해서도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의 사람은,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떠나서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존경하는 척도 하지만,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격을 근거로 해서 진실과 사랑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경험, 연륜,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게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교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격, 그 위에 진실과 사랑이 더해져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운데 그 이름이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새로 생긴 교회들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글로벌 크리스찬 펠로우십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어쩌면 저는 교회라고 하는 처치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펠로우십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닙니까? 믿고 따르는 섬김의 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우리 성도들이다. 이런 뜻으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즉, 교회는 생명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이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라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좋다던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하는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뭐냐? 유대인 홀로 사는 여자분하고 그리스 다른 이방 지역에서 이민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홀로 된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전도여행을 가면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요한 마가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힘들다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바울은 그런 사람 또 데려갔다가 낭패를 당하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유추해 보건대 정말 멱살잡이만 안 했지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초대교회 안에도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갈등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각양의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절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도 피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그건 현실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갈등을 극복하고 혹은 관리할 거냐 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자라면 마땅히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일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갈등으로 일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즉 갈등에는 모든 게 소통이 수반이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또 소통한다고 해서 다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갈등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소가 있느냐면 갈등의 주체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있고 갈등의 상황이 있고 갈등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갈등의 4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이 갈등을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이 4가지 상황에 각각의 요소대로 반응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네 가지 갈등 요소 가운데 나를 빼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를 무시합니다. 내 의견 같은 건 상관없어.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 의견만 내가 들을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맞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담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조차 인정을 하지 못하는 인격적인 장애로까지 발전된다고 해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 의견,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자분들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편 의견 존중하고 자녀들 의견 존중하고 나는 싹 무시하고 그 갈등을 늘 해결해 오던 그런 여자분들이 나이 들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왜 모든 요소에서 내가 빠져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극단적인 행동이 황혼 이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등 가운데 너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너의 의견, 너의 희망, 너의 느낌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의 의견만 절대적인 것으로 우기는 분들입니다. 제일 많은 경우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로 세상 일을 항상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편으로 몰아갑니다. 어울리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요. 자신 스스로 비평이나 잘못된 것을 평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너를 지워버리는 갈등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너를 무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항상 남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남의 말을 안 듣는 것도 공격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너를 무시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너 그리고 상황까지도 싹 무시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굴러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지만 나도 너도 없고 상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제만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갈등 요소인 나, 너, 상황, 그리고 갈등의 주제마저도 완전히 피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초연한 것처럼 보이죠. 예의 바르고 당당하게 보이죠. 그런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인정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는 한편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싹 다 무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는 다 갈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사리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이 말씀이 법이고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교회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기는 갈등은 그 갈등의 기본 전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모든 교회 갈등 안에 전제 밑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세상 갈등이에요. 왜? 세상 갈등은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긴 사랑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주된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방법의 차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차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갈등이라면 그건 세상 갈등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볼 때 갈등 가운데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함의되어 있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아예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갈등 안에는 주된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명분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그 갈등이 바른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을 한다면 서로 인정해주고 주의 사랑으로 일을 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높이 평가해주고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의 갈등은 세상의 갈등이 아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줬지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너 이제도 내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너 듣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수많은 갈등을 자기 스스로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체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 아닙니까? 갈등을 주신 까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뒤에서 비난하거나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처사는 기본적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은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하십시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 몸 컨디션이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부, 3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겨우 했어요. 그런데 3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역시 목사라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끝나고 난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예, 좀 아픕니다. 아이, 목사님이 아프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를 걱정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나보고 아프지도 말란 얘기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기분 나쁜 일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웃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성질도 내고 못된 모습도 보였지만 목사이잖아요.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든든히 서야 한우리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생각나시면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권사님들 감사한데 가끔씩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 신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지치게 되는데 좀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그래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이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극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이스라엘 교회 미카엘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자기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절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목사예요. 내가 신학도 공부했고, 나는 다른 목사보다 대학원도 했고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운 지식이 최고지, 내 말 믿어, 내 말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자기를 절대화할 수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패가 4패로 나눠졌어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파로 나눠진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애찬 때문에 파가 나눠졌어요. 애찬을 교인들이,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애찬을 하는데 음식을 준비해 와서 애찬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불고기도 해오고 잡채도 해오고 탕수육도 시켜가지고 가져오고 떡도 좀 해오고 보리굴비도 좀 해오고 또 뭐 있죠? 해왔어요. 뭐예요? 장어도 해오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된장에다가 김치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 김밖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못 먹죠.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오는데 저거밖에 준비 안 해와? 저 사람들 참 철면피다. 미안한 생각도 없네. 근데 그거밖에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들은 생활이 거기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애찬 때문에 서로 갈리게 됐어요.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그걸 지적합니다. 결혼하는 게 마땅하냐, 결혼하지 않는 게 마땅하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또 나온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결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나처럼 혼자 살아. 혼자 살아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데 다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런데 나와 같이 사는 것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면 그걸 얘기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너희들에게 장애물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나처럼 혼자 살아도 좋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 결혼해, 해야지. 그건 나쁜 일 아니야. 그 주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혼자 사니까 참 좋아, 너희들도 나처럼 혼자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바울은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불화의 불씨를 던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절대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 너희들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옳은 얘기냐?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포용과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용과 조화. 우리 인간의 약점 중에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절대화하는 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처지를 절대화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처지를 절대화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의 처지를 절대화하고. 우리나라가 지연, 학연, 혈연으로 왜 나눠져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해요? 자기 처지만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있으면 진보도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분배도 있지요. 소득만 있고 분배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분배를 하려면 소득도 있어야 되죠. 이게 두 바퀴가 잘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여기가 옳다고만 얘기하고 저기는 틀렸다고 얘기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개방되어 가고 있고 진보되어 가고 있고 우리 생활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옛날 50년, 60년 전의 어른들보다 우리 생각은 더 폐쇄적이고 우리 생각은 훨씬 더 좁아지고 아주 고루하고 더 치사해졌어요. 자기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다양성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그게 없으면 무시하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거든요. 저 사람 나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수준이 나하고 안 맞아. 자기 수준은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그 인격이 바탕이 돼서 사랑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다.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저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고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고 너도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엄숙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포용과 조화를 찾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사랑과 희생을 저버리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 생명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절대화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포용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